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1530년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요체가 그 얼굴을 처음 드러낸 시점입니다. 개신교 신앙의 근간인 신앙고백서가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입니다. 개신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이지요. 필립 멜라니톤이 작성했습니다. 신학 총론과 더불어 종합적인 학문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그의 대표작이지요. 오늘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소개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라틴어 이니셜을 따서 CA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1563년에 나왔고요.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8년에 나왔지요. 감리교회는 1930년에 그리고 성결교회는 2021년에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는데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개신교 최초의 신앙고백서로서 이후 등장하는 모든 신앙고백서의 근간이 되며 오늘날까지도 루터교회가 부동의 지침으로 사용하는 신앙고백서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명입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전형적인 가톨릭 도시인데요. 황제 칼 5세가 1530년 이곳에 제국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많은 영조들과 도시들이 새롭게 종교개혁을 앞다투어 수용하던 국면이었지요. 터키는 오스트리아 빈까지 진격해와 군사적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프로테스탄트의 가시화로 제국 귀족들의 협조가 불투명했지요. 황제는 교회의 일치와 귀족들의 협조를 위해 프로테스탄트가 믿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했고요. 그 결과 작성한 신앙고백서에 아우크스부르크라는 지명이 붙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1530년 6월 25일 황제 칼 5세 앞에서 낭독되었지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전체가 28개 조항이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에서 21항까지인데요. 신앙 조항이라 부르지요. 둘째 부분은 22부터 28항까지인데요. 불화 조항이라고 칭합니다. 신앙 조항은 하나님, 원죄, 그리스도, 이신칭의 등 주요 교리를 명시했지요. 무엇보다도 프로테스탄트 신앙과 교리가 성경에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불화 조항은 성만찬, 사제의 혼인, 미사 등 교회에서 오용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제거해야 함을 시사했지요. 이미 앞서 멜라니톤을 다루는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나온 5개의 문헌이 기초가 되었지요. 슈바바흐 조항, 마르부르크 조항, 토르가우 조항, 그리스도의 성찬 결론 부분에 있는 루터의 개인적 고백, 그리고 1528년 3월 출판된 시찰 요강 등입니다. 이 5 문서는 개혁 진영의 신앙적 성격과 중세교회와의 상이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작성된 지 2년을 넘지 않아서 당시로서는 가장 최근의 글이라 할 수가 있죠. 특히 1에서 21항까지의 신앙 조항은 소위 토르가우 조항을 기초로 했고요. 22부터 28항에 이르는 7개 불화 조항은 슈바바흐 조항을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토르가우 조항은 모두 10개 조항입니다. 황제가 아우크스부르크의 제국회의를 소집하자 작센의 선제후 요한이 개신교 신앙을 요약하고자 1530년 초에 루터, 멜라니톤, 부겐하겐 그리고 요나스를 자신의 성인 토르가우로 불렀지요. 이때 작성된 것이 토르가우 조항입니다. 슈바바흐 조항은 모두 17개 조항인데요. 1529년 종교개혁 진영이 자신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전통에 근거하고 있음을 제시한 조항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의 1항부터 3항은 각각 하나님, 원죄,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고대 교회가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수용했지요. 제4항은 칭의가 주제인데요. 칭의를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칭의의 가능성이며 동시에 의의 영원한 근거라고 말하지요. 루터의 용어를 빌어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를 대비시키는데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적인 선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요. 신앙으로만 받을 수 있음도 분명히 했지요. 7에서 13항은 교회를 영적 사건으로 보며 말씀과 성례전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례전을 통한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14부터 17항은 기관으로서 교회를 논했고요. 18부터 21항은 자유의지, 선행, 성인숭배 등을 다루었습니다. 좋은 신앙이 선행을 열매 맺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부라 할 수 있는 22부터 28항은 중세교회가 오용 혹은 남용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모두 받는 것, 사제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것, 사적 미사를 폐지하는 것, 자발적 단식만을 허용하는 것, 수도사의 서약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주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등이지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발표될 때에 루터는 현장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국 추방을 받은 상태여서 코부르크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는 멜라니톤의 글을 받아보고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필립 멜라니톤이 쓴 변론을 다 읽었으며 매우 기뻤습니다. 나는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할지 수정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둘 다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경계하며 또한 부드럽게 작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멜라니톤의 세심함을 칭찬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반응은 그로부터 6주 후에 나왔지요. 교황청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반박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공격해 왔습니다. 교리는 토론이 가능했지만 22부터 28항에 이르는 종교적 관행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지요. 그것을 통해 거룩한 분의 현존과 능력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멜라니톤은 교황청의 비판적 반응에 다시 변호했는데요. 1531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변증이라는 글을 다시 쓰지요. 물론 루터는 이 변증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이후 이 두 개의 신앙고백서는 개신교 신앙고백이라는 마차의 두 바퀴로 상호 작용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교회와 신학의 변질을 막는 소금 역할을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믿음의 핵심 원리와 가치를 명문화해서 공동체의 일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교파 교회들은 그들만의 신앙고백서를 만들어 공통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는 중세 가톨릭과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신앙고백서가 등장할 때마다 직감적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